사람마다 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기간들이 있고요. 그것이 본인에게 아주 이렇게 좋은 이렇게 메모리로 이렇게 남아 있죠. 오늘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인생들을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던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40여 일 정도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도 이때처럼 가장 극적이고 인상적인 시간들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이 누가가 썼는데 그 40일 동안의 기록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신약 성경에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이름을 딴 누가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고 그 끝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책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끝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시 사도행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과 부활하셔서 40일을 지내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사도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러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는 저 데오빌러라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거든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공생애가 시작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부활하실 때 일들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4절을 계속 이렇게 하십니다. 그 40일 동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 40일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장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지만 이젠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에 이야기를 하죠. 자,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실망을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이 정말 날마다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그 믿음이 정말 극대화되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꿈꿨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지난 한 400여 년 동안 이 나라를 잃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하였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한이 있었단 말이죠. 주권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없는 40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이 민족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묵시문학이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뒤에 있는 그 선지서들 같은 그 묵시문학을 통해서 뭐 어떤 사상이 생겨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의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다 합쳐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능 가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데 그들의 구원은 뭐예요? 이 나라를 수백 년 동안 주권도 없이 신앙의 자유도 없이 살아온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분이다라는 그러한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시면 6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달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더 옳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갔고, 이 시대를 산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도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 세례인가 성령 세례인가? 제자들은 물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완벽해지기를 원했어요. 물 세례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선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받을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함께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누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행하실 것이고 그것을 행하게 할 것이고 이제는 오히려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 문맥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떠나지 말고. 즉 뭐예요? 모여서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냥 단순히 앉아서 기다리는 걸까요? 구하라는 것이죠. 간구하라는 것이죠. 열정을 다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 날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은 것은 물의 요한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의 세례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종교의 행위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어떠한 때가 될 것이다. 영으로 믿고 영으로 따르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믿음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 어떤 조직, 어떤 이론으로 시작되는 일들은 굉장히 거창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다 와해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일은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삶과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져 나가는, 그리고 그것들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주변에 막강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제 물세례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에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조직이나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그 영으로 움직여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너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는 물세례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시대로 진입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제자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크로노스인가 카이로스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제자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때니까 할 때 이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의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계가 돌아가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시간이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때를 말하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때인 것이죠. 그러나 7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때는요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시기는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크로노스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카이로스도 필요하다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그 티핑 포인트의 때를 말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딱 만들어지는 그때, 그것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때, 언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때를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대충 살지. 그때까지는 즐기면서 살지. 그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벌써 그 결정된 바를 알고 때와 기한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선해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고 그것을 비밀에 갖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달려가고 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그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를 맺어가는, 만들어 나가는, 하루하루 완성시켜 나가는 카이로스의 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포커스는 어디였어요? 무엇이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 말씀에서 때와 시기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증인,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사람을 치유하시고 때로는 살리신 것들,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사람을 살리시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무엇이 너에게 또 임할 거다? 권능이 임할 것인데 그 권능을 갖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무엇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물의 세례의 때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의 때가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너희가 헌신하고 쓰임받고 증인과 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알려주고자, 그리고 우리에게 쥐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완성될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만들어가고 전하는데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정의를 확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신앙이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다려라. 그래서 뒤에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2절에 오순절날에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렇죠. 불과 며칠 안 돼서 한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즐거운 일, 또 좋은 것들 나누고 이러려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내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이 의지하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기한을 알 수 없지만 힘을 다해서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됩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됩니다. 왜냐?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됐어요? 많은 경우 순교하였잖아요. 그래서 이 순교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영어에. 헬라어와 라틴어에도 순교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증거하다는 단어였어요.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까? 순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까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니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세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 기다리라고 하였잖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나가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어디서?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이제 그 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an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이 지역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유대는 경기도입니다. 사마리아는 한국입니다. 땅끝까지는 전 세계입니다. 아, 처음에는 서울에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 경기도로 확산해서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되면 한국으로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다 되면 전 세계로 나가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and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이인데요. 자, 이 단어는 뭐냐? and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중첩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게 한글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예루살렘 그리고 동시에 유다 그리고 동시에 사마리아 그리고 동시에 땅끝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셨죠? 예루살렘만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움직이고라가 아니라 예루살렘도 해야 되고 사마리아도 해야 되고 유대도 해야 되고 땅끝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구마구 돌아다니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뜻도 되겠죠. 실제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땅끝까지 정말 움직여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가 사는 곳마다 거기서 무엇이 돼야 된다? 나의 증인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정, 직장, 이웃,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생활 안 해요. 직장에서는 신앙생활 안 해요. 관계 속에서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신앙과 나는 별개 없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한 것을 전혀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베풀어라, 너희가 먼저 손해를 보아라, 사랑하여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는 것조차를,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는 것조차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방문했던 한 교회, LA 도시 한복판에 LA 그 시립 극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뉴시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2세가 변호사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한 교회예요. 케빈 하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백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스페인계 사람들도 모이고, 더 놀라운 것은 노숙자들도 와요. 제가 그날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바로 제 앞에 노숙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옆에 두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노숙자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정답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노숙자가 뭐 하다가 뭐 하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섬겨주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커플이 이 노숙자를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날 예배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곳곳에 그런 노숙자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이 뉴시티 처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나가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재정과 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을 노숙자들이나 또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소그룹이 있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소그룹의 이름이 무엇이냐? Grow and Serve입니다. Grow는 뭐예요? 성장하는 것. Serve는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grow하는 것이에요? 섬길 때에 당신들이 신앙이 grow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소그룹이 모일 때에, 평일에 소그룹이 모일 때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고 밥 먹고 성경 구절 한 말씀 나누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장이나 어떤 이 캐리어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걸 또 교회에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줍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앞장서서 당신들 이렇게 도시를 섬기세요, 이렇게 이웃을 섬기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그때 도와주고 후원하고 또 사역자를 파송해 줍니다.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그 소그룹이나 그들의 주중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죠. 미셔널 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셔널 처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교회 개념인데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머지 6일 동안에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그것이 미션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선교라는 거죠. 예수 말한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구절이 아니라, 선교단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그렇게 행동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물세례로 멈추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로 멈추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저 나의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모든 사람, 모든 것에 머뭇거리지 말고 뛰어들 수 있는, 각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거창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들을 신앙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더 출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해주셨죠.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뜻밖의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놀랍게 해주시고 더 큰 깨달음과 결단의 차원으로 이끌어주세요. 이제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들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